말씀을 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겠는데,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은 자가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약속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누가 받느냐?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라야 유업을 받는데, 오늘 본문 속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을 하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있었던데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잘 새경질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현재도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일이 지금 이 시대에도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며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은 어떤 자들이길래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는가 알아야 돼요. 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말하기를, 내 자신이 핍박을 받는 것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내가 지금까지 만약에 할례를 전했다면은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자,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말하기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십자가를 거스르는 일을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 도의 이제 비밀에 관해 제가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다시 증거를 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육신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절대로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을 했어요. 그거는 십자가의 도를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로마서 2장 28절부터 보시면은 할례는 육체에 할례할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2장 28절 잠깐 보시면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꼭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단으로 찍힘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3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와 그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종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같이 유업을 얻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더불어 함께 유업받을 수는 없다. 근데 종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왔으며 성령의 자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보시겠어요. 그 위에 나옵니다.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말이에요.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종의 자녀에 관하여 또한 성령의 자녀, 즉 약속의 자녀에 관하여 기록된 것은 비유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이것을 두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그 비유와 그 두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데 후손을 없는 거예요. 본부인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아들 하나 롯을 맡기고 죽었기 때문에 그 조카 롯을 후사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하는 말이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조카지. 네 속에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후사가 될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았고 부인 사례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후손이 나올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부인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부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이 어리고 처녀니까 그 종을 남편하고 상의해서 당신이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당신이 저 종을 좀 데리고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후손을 봅시다 해서 합의가 돼가지고 이 종이 이름이 하가예요. 하가가 그 주인 어르신 아브라함의 방에 들어가서 육체로 맺은 거죠. 그거는 하룻밤을 자고서는 애를 갖게 됐어요. 애를 가졌을 때 배가 불렀어요. 이게 이제 건방져지고 교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종이었는데 이제 이 집에 후손을 내가 내 뱃속에 있다 생각하니까 거들먹거리고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주인 마님까지도 막 무시하고 꼴값을 떨었어요. 이 본부인이 정말 기가 막히기 짝이 없죠. 어리고 젊은 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자기 본부인도 무시하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당신의 씨를 가졌다고 나한테 이렇게 거들먹거리고 교만을 떨고 나를 무시하는데 나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걱정 말아라. 저건 어디까지나 종이지 내 정실 부인이 아니지 않느냐. 정실 부인은 당신인데 뭐 걱정이냐. 그럼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아들과 그 종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종은 주인 집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현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를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가면서 지금에 와서 그 말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이유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없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또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네 부인 몸에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가니까 자기 마누라 나이가 90세인데 애를 낳는다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걱정 마라. 명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대 생각을 해도 여자들 나이 40세 넘어가서 경수가 끝나면 아이 못 낳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40세 이전에 빨리 시집들을 가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나이가 90이 되는 할머니가 애를 낳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기적을 이루어줬어요. 사라가 애를 낳고도 믿을 수 없어 낄낄대고 혼자서 자꾸 웃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그 부인 사라 9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삭을.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녀다 이거예요. 종의 몸에서 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종에서 몸에서 난 자는 결국은 쫓겨나게 돼 있고 약속으로 난 자가 그 집의 유업을 이어갔듯이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언약이라고 했어요. 언약. 두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종의 몸에서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본부인, 자유하는 여자의 몸에서 났다. 본부인은 종으로서 얽매임을 당하지 않으니까 자유자죠. 그러면은 그 육체를 따라 난 그 종의 자녀는 쫓겨나게 되고 약속을 받아서 난 그 성령으로 따라 난 자녀는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말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아브라함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말한 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자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로 따라난 자가 있고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있는데 육체로 따라났다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이 첫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 종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두 언약의 비유인데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나온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두 자녀의 길이 나뉘는 건데 모세가 받은 그 시내 산에서 받은 첫 언약은 그것이 율법이에요. 첫 언약이라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시면서 새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두 언약이라 하는 것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말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말씀을 성경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갈라디아 4장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 4장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했느냐 기록되기를 그 말이에요. 기록된 바 22절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그 계집종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자유하는 여자는 본부인이죠. 살의 몸에서 난 이삭을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어떤 문서를 받고 정식 혼인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 육체를 서로가 주고받음으로써 그 속에서 씨를 얻다며 오늘날 말로 씨바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아들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24절 보시면은 이것은 비유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런 일은 하가가 뭐 신의 산에서 뭐 자식 낳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느냐? 신의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신의 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종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거예요.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지금의 저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을 하고 그러니까 종이 나오면 또 종의 자녀로 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 이게 지금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주인은 천국 주인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모략이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섭리를 종들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할까요? 주인의 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 자기 아들에게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어디에 재산 얼마만큼 있고 어디에 땅이 있고 저 산도 저거 우리 산이고 어디에 있는 논도 우리 논이고 다 알려주죠. 종들한테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일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치와 같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5절에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할 수 없대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랬어요. 아멘. 종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종은 일만 하고 쫓겨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하나님 집에 거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할 자격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종이 누구인가가 참 궁금하죠. 어렴풋이는 알았어요. 율법을 받은 모세 율법을 쫓아가는 자들이 다 종이라는 건 알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다 함께 볼까요? 이사야서 42장을 보시겠어요. 종이 누구인가? 이사야서 42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갈피부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랬어요.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주의 종, 권능의 종, 말씀의 종, 은혜의 종, 무슨 종, 여종, 남종 참 종 타령들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 뭐라는 줄 알아요? 겸손하게는 종이요 정식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어떻게 두 가지 말을 합니까? 자녀이면 자녀이고 종은 종이에요. 반열은 싹 갈라지게 돼 있어요. 첫 언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종의 자녀입니다. 새 언약을 받아야지만은 아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은 새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누가 나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들이 지금 다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경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29장 보실까요? 종에 관한 말씀에 관해서 지금 우리는 이제 종은 곧 소경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29장 이사야서 29장 찾으신 줄 믿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오늘날 선지자 선견자들은 다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신을 머리에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보았고 몇백 독을 읽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려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리 듣고자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 위에는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있는 거죠. 자, 이 소경들이 곧 종들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인도자들이 소경이면 그 백성들도 소경이다 이거 따라가는 게. 그러니까 소경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고 아무리 쫓아가 봤댔자 결말에 가서는 구덩이로 빠진다. 여기서 말하는 구덩이는 무저갱,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죽으라고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영안이 열려서 빨리 소경 밑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뭘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구약에도 내어 쫓았습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서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자유가 좋은 건 다 알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했어요. 성령은 진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은 곧 진리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요. 진리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뭘 쫓아나야 돼? 성령을 쫓아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하도 정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그런 종교단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또 교단들도 있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종의 길을 가면서도 말씀을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를 쫓아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다시 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마지막 쪽으로 말라기 앞쪽으로 보시면은 스가랴서 1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이 바로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8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오시는데 시온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거예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건데 그 예루살렘은 곧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읍은 진리가 나오는 장소를 성읍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읍을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네. 자, 갈라디아서 다시 본문으로 가시겠어요. 4장 31절 보시겠어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제 자유의 뜻은 알았죠? 네, 자유하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고 26절에 기록된 말씀이라. 어머니는 자식을 생산하는 그 여자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목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자, 진리를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의 뜻을 깨우침 받았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5장 1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왜 자유케 해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거든요. 그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종의 멍에를 매나요? 종의 멍에가 뭐예요? 율법으로 계속 하나님의 자녀들을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그게 종들이 하는 사명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로 나온 자유자입니다. 네, 진리의 자녀. 성령으로 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로 약속으로 난 자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고 천국을 유업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약속을 받고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다 이거 말이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나가서 이 성령을 비치면은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 다 보면 종의 자녀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냐고 율법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이러하다. 마지막 때 진리의 성령을 보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므로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들은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이 함께 유업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유업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자이지
육체를 따라간 자가 절대로 아니요 종을 따라간 자들은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확실하게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해야지.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절대로 종의 멍에를 매는 어리석고 우매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쫓아서 우리는 시작부터 성령으로 났으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성령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네, 이 사실 여러분들 다 깨달았으니까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난 자들로 부족함이 없이 하늘의 축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